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나오신 거 좋으시죠? 여러분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교회보다 나를 더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은혜주고 복주고 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예배보다 더 좋은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도 이 예배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앉아있다고 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바로 서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아멘으로 하나받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크게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BC, 기원 전을 가리키고 AD는 기원 후를 가리키죠. 자, 근데 여러분 BC와 AD 또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그 분기점에 일어난 사건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BC 기원 전이라고, 그 이후를 AD 기원 후라고 하죠. 그래서 기원 전을 가리키는 BC는 BC, 그것은 바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전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게 BC라는 거예요. 그리고 AD죠. AD는 그 라틴어의 약자인데 에노 도미나이라는 라틴어의 약자인데 뜻이 뭐냐면은 주님의 해, 즉 주님이 태어나신 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AD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태어나는 그 해를 기점으로 AD 1년, 2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류 역사는 기원전과 기원후라는 횟수를 세는 기준년이 정해진 겁니다. 참 공교롭지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BC, AD를 역사의 그 어떤 시간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 인류 역사의 중심에 누워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탁 서 계신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이게 교회가 정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은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고 종말 때까지 이 세상의 중심에 예수님을 탁 세우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통치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중심에 딱 서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중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영원 세계 중심,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그 중심에 딱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도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두 가지로 이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이 세상 두 종류로 예수를 믿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요?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3절,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만은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세례 요한 같은 분이구나, 저 사람은 저분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 같은 분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저분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당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당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에 제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죠.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아주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는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사람이죠. 무슨 말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즉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13절, 14절 말씀을 정리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할 말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손꼽는 분이 누구예요? 첫째는 연대순을 하자면 석가모니, 그 다음에 누구예요? 공자, 또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 이렇게 네 분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말하죠. 가장 사람 중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욕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예수님 나쁘다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근데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나쁘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맨날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그런 게 어딨냐고. 아니, 세계 4대 성인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예수도 있는데 다 훌륭한 분인데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자체로 놓고 보자면은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위로해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정말 이렇게 참 이유 없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기도 하시고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아주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은 오래전에 어떤 남자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또 교회 다니게 된
내역을 이제 설명하는데 제가 어느 날 참 사는 것이 너무 공허해가지고 종교를 가져야겠다 싶어서 이분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절에 다녔기 때문에 자기 절에 한번 가봤다는 겁니다. 가서 이 스님들의 설법도 들어보고, 설법이 이제 뭐 설교 아니겠습니까? 들어보고 또 절에서 봉사도 해보고 참 그렇게 오랫동안 절에 다녔는데 절은 도저히 내 체질에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절에 나와서 그 다음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더니만은 목사님 설교 듣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 목사님 말씀이 참 내 형편을 잘 참 이렇게 알아주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고 또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도 참 좋아 보이고 또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도 참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참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부처님도 훌륭하지만 참 예수님도 훌륭한 분. 그래서 나는 저런 체질 안 맞고 그냥 교회 다 좋은 분인데 뭐 부처를 믿든 예수 믿든 다 좋은 거지 뭐 해가지고 이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생 사람 중에서 한 부류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자 하나님으로.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 관용적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리하면은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믿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다 좋아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존경하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든 다 똑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는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위에 딱 섰을 때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지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탈락해서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을 때 당신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은 뭐라고요? 합격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 말이 우습게 들지 모르면 이게 신구약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른 종교도 다녀보고 절에도 다녀보고 그러다가 그냥 교회나 한번 가보자 해서 와서 예수도 믿으면 좋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고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가면 갈수록 저의 관심은 여러분들 잘 살아야 될 텐데, 부자 돼야 될 텐데, 자녀들 잘 돼야 될 텐데,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직장에서 승진이 될 텐데 이런 관심이 아니라 요즘 자꾸만 여러분 보면은 저 집사람 진짜 구원받았을까?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자꾸 이 생각이 자꾸 앞서는 거예요. 정말 진짜 구원받았을까? 진짜 예수님 믿고 중생했을까? 거듭났을까? 지금 죽더라도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것이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자, 1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쉽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 자만이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진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내가 그 예수님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입에서 나올 것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믿음의 최고의 단계는 감사지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 뭐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깨달음과 확신이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뭐라고요? 바로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오늘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구행 예배 드리면서 한번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분 안에 감사가 있는가? 이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아니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감사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거요. 제가 사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어떤 이야기 하다가 그 무슨 교회 무슨 준비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그 20대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묻더라고요. 뭐 학교 어디 나왔느냐, 또 뭐 학과 어디 나왔느냐 막 취조하듯이 묻길래 제가 뭐 법대 출신이에요. 목사님 법대 출신이에요. 저희 법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래서 또 그러면 뭐 대학 다닐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다 이야기했거든요. 제 20대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진짜 후회했어요. 제 20대 그 정말 치부를 다 드러냈거든요, 그분에게. 막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막 필름 끊기고 막.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저분이 시험 들어서 주일 교회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일부에 나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내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는지 아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감사해요. 제가 참 감사하며 사는 사람처럼 보이죠. 목사처럼 보이죠. 꿈인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감사 넘쳐요. 어떻게 기막힌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속썩여도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요, 모든 게 감사로 보입니다. 감사로 보여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잠깐만, 여기 다음에 가사가 지금 여기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여러분, 옛날에 제가 아버지 정말 원망했거든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 근데 제가 은혜 받고 제가 구원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감사하지만 감사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거, 다혈질적인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거, 그거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오늘날 제교 목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난 추억 떠올리면서 다 감사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여러분 외로우시죠? 가을 남자. 낙엽 지고 하니까 자꾸 뭐가 모르게 외롭죠. 쓸쓸하죠. 내 마음이 왜 이런가. 외로운 가을날에도 뭐라고요? 감사. 우리가 구원을 깨닫고 나면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 거예요.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입술을 봅니다.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는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요, 진짜 구원의 그 의미를 아는 성도들은 입술에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몸이 병들어도 감사, 모든 걸 잃어버려도 감사, 자식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해, 감사.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병 하나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내 자식 하나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공감과 고난과 환난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어지니까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18절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신앙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당, 교회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당. 이건 건물이고, 신앙교회를 할 때 이 교회는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두 사람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이곳이 신앙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건물은 우리가 떠나면은 여기는 건물이에요, 건물. 술집이 들어오면 술집이 되고, 무당이 들어오면 무당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신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신앙교회가 되었지만, 우리 당대에서 이 신앙 고백이 끊어져 버리면 다음 때가 이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청소년들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는 예수님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요? 구원자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해야 이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아이들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 신앙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투자될 것은 바로 이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수고하는 교역자, 우리 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뭐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와, 놀랍죠, 여러분. 교회에 뭘 줬다고요? 황금 열쇠 아닙니다. 황금 열쇠. 여러분, 황금 열쇠가 좋아요? 천국 열쇠가 좋아요? 황금 열쇠 가지고 천국 문 열 수 있어 없어요? 천국 문 여는 열쇠는 뭐예요? 천국 열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하는 식으로 내가 황금 열쇠 줄까 천국 열쇠 줄까 하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직접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뭘 선택할지. 여러분, 열쇠 뭐예요? 문 여는 거잖아요. 열쇠 없으면 문 못 열죠. 천국 열쇠 뭐란 말입니까? 천국 문 여는 열쇠인데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내라는 것은 베드로가 아닌데 베드로인데 사실은 그 신앙 고백,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뭐라고요? 닫히는 거예요. 교회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여는 겁니다.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천국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여러분 이 교회에 천국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열쇠를 맡기셨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거룩하게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요? 예수 믿고 나와서 이곳에서 인큐베이터처럼 이곳에서 보호받으면서 구원이 완성되어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실패한 인생도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교회만 나오면 다시 살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소망 없는 사람들 교회만 이끌어 놓으면 그 사람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꼭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한 천국 열쇠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나와요. 주보 한번 보실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오늘 제 31주일 차인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35에서 83에서 85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83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 그 답이 뭐냐면 천국의 열쇠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온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이 뭐냐면은 거룩한 복음의 전파와 회개를 통해 시행되는 기독교 건증입니다. 천국의 문은 복음 전파와 건증을 통하여 신자들에게는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히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는 천국 열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천국 열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은 복음 전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 믿어야 그 사람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그래서 천국 열쇠가 뭐냐면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문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어느 날 도가 터져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복음 듣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 교회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천국문을 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펴보세요. 왼손잡이 왼손 펴보세요. 천국 열쇠가 보이죠? 보여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은 구원, 안 보이는 사람 구원. 이게 완전히 이거는 이단이 이단. 그게 아니고 그건 농담이고 넌 안 보이는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을 맡기셨어요. 우리 교회가 11월 13일 천국복음 축제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서 죽어서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문을 열고 천국 들어가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는 10월 13일 천국복음 축제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천국복음 축제에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전도사 이름을 적으시고 여러분 밥도 좀 사주세요.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그 한 사람 여러분 통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받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한 영혼 이번에 꼭 전도해서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데 일에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 열쇠는 뭐냐면 바로 교회의 권징이에요. 권징. 여러분 권징이 뭐냐면은 죄를 지은 성도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이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 때로는 말 안 들으면 징계하는 것, 이게 권징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그러지 마 하고 야단치지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잘못된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로 때리죠. 그래야 그 아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바른 길로 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권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 예수 믿고 나면 다 천사가 돼야 안 돼요? 천사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얼마나 제 투성인지, 부족한 게 투성인지 몰라요. 저도 부끄러워요, 제 자신 보면요. 이렇게 예수 믿고 목사 되어도 여전히 죄를 지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죄를 지으니까 교회에서 이 권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죄 지을 때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 죄에서 벗어나시 돌이키십시오. 자꾸 권징을 해야 성도들이 뭐라고요? 이게 죄구나. 교회에서 험담하는 게 죄구나. 교회에서 싸우는 것이 죄구나. 내가 또 교회에서 분열 일으킨 게 죄구나. 목회자 대적하는 게 죄구나. 성도들 미워하는 게 죄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 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교회의 3대 표지가 있습니다. 참 교회. 이게 진짜 교회냐 아니냐를 아는 3개 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참된 전파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적인 설교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참된 교회냐 아니냐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짜 교회 많죠. 가짜 목사 많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말씀의 참된 전파. 그 다음에 성례의 올바른 집행. 성례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교회. 이게 참교회고. 세 번째 뭐냐면은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교회.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그것은 죄라고 잘못되었다고 회개라고 이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가 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지요. 왜 타락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권징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권징에는 견책. 처음에는 성도님 그거 잘못한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 견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근신. 이 근신이 뭐냐면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구역장 내려놓으십시오. 또 권사의 직분 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이게 근신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 이런 권징이 있거든요. 시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치리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올바로 시행돼야 성도들이
자기 잘못인 줄 알고 깨달아가지고 죄 짓다가도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쓸 수 있는데, 권징이 사라지니까는 오늘 한국교회가 뭐냐면은 영적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 특징이 뭐냐면은 사사기 21장 25를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이죠. 왕이 없으니까는, 왕이 권징을 안 하니까는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잖아요. 성도들이 목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여러분 제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나는 그래 생각 안 하는데요. 다 여러분 그래 말씀하시군요. 이게 여러분 한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에 근거하고, 두 번째는 교단 헌법에 근거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직분자 때문에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직분자 생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단 헌법에 근거해서 노예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세우는 거 제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법이 있는 거예요.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막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잖아요. 그거는 근거는 두 가지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첫 번째는 말씀에 근거하고, 두 번째는 그런 헌법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진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그 권징에 잘 순복해서 정말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위에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 전파. 두 번째 뭐라고요? 권징.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른 권징을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도 천국 열쇠고 권징도 천국 열쇠인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의 권징 아래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늘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권위에 순복하고 말씀에 순정하고, 그런 말미암아 참된 신앙을 하다가 다 구원받아 천국 문 열고 천국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